오늘은 사실 이게 깨어있어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이 말씀인데요. 제가 사실 설교 준비를 다른 곳으로 준비를 다 했다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며느리가 약속 시간을 줬는데 10시에 뭐 한다고 그래요. 뭐 하냐고 그러니까 한국에 졸업한 그 동기들 5명이 기도회를 한 시간 하는데요. 얼마나 이쁜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한 시간을 안 줘.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깨어있어라 그러고 보니까 오늘 청년들이 온 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우리 사랑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들에게 또 좀 부분적으로 좀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우리 많지 않으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말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시작. 중성되고 주인은 종이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자고 하느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인들이 가장 큰 바람이고 기도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 보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입혀서 보면서 볼 때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보통 3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사하죠. 하고 싶은 일을.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거냐면 그 공동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헌신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죠? 참 힘든데 주일 아침에 식사도 한 번 밥을 해야 되고 오늘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경우가 있죠. 또 지금 3번째 바라보고 싶은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에 의해서 감당하는 사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3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요, 사역이 지치지 않고 기쁨입니다. 이게 분명히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3가지 유형이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첫째,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에 막 잉킹하고 뭐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 시작은 미약할지나 뭐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그 뜻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가정이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필요해서 말씀을 읽고 붙드는 성도, 이걸 우리가 좀 어려움을 연역법적인 성경이구나. 그 주제를 정해놓고 교회에서 하는 교육, 설교도 사실은 이게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죠. 목적에 따라서 주제를 가지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살펴보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성도, 그 비전을 받고자 하는 마음. 제가 어제 우리 성도들에게 종자, 하나님 주시는 종자가 무엇일까 나에게 그 부분에 배고픔을 가지고 영적 고품을 가지고 계속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게 기납법적인 성경을 찾는 방법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역을 할 때야 성경을 보는 패턴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사역이 이게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3번째, 하나님께 시키시는 일이 뭘까 나에게 깨닫고 실천하는 것. 그건 각자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하노? 이렇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딸이 경제 쪽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터뷰 들어있는데 줌에 근데 경제 얘기 좀 할게. 통해서 알았어요. 물론 좀 상식적인 얘기지만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크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거시 경제가 있고 미시 경제가 있다. 그죠? 눈앞에 있는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구나. 저는 2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거시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쫙 통틀어서 이게 보게 될 때 딱 남는 주제가 뭘까? 저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딱 2가지가 중요하게 체크가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예수님의 구속사. 이 2가지가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절실함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탁탁 전달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 그러면은 또 이 성경을 쭉 그런 맥이 잡혀요. 어느 목사님들이 여기에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그런 목사님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배경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실 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붙들고 싶다라는 그 바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단디들에 서로 사람 모르죠? 잘 들어야 된대 말이야. 단디라는 말. 결국은 이렇게 하면 뭐가 결정이 되느냐면 삶의 우선순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 나오고 생각 다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인데 그걸 놓치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한 사례를 제가 좀 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은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말씀, 이 말씀을 볼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하고 먼저 가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사하러 갈 텐데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 자갔다 와 이렇게 됐겠는데 예수님은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장례식에 아들이 가야지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 아무리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라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나중에 이걸 깨달았고 무릎을 쳤어요. 이 본문의 의미가 뭐냐면은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면은 뭐냐니까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장례식에 형식적인 그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그 장례식장에 가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의 현장에 직접 보이는 그 현장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좋은 환경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장례식장에 설교를 하시는 거 보면 주로 이 복음적인 설교를 막 의도적으로 하세요. 정말 좋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이켜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딱 볼 때, 무덤에 딱 볼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슬픔도 있지만은, 사람이 죽네? 무덤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네? 이거 상식적인 얘기가 직접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 뒤로 제가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설쳤어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현장에서 내 같은 중학교 1학년짜리 생명이 복음으로 전해지는 그런 분이 옆에 있었다면 뭡니까? 그죠? 아싹 하고 따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성도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심전력을 다하라 라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이죠.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의무는 뭐냐? 예수를 따르는 일이다. 최고 우선순위 집중해야 될 것. 그리고 예수 제자의 길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쫓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우선순위는 뭡니까?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직장을 구하는 문제, 학교 가는 문제, 또 뭡니까? 결혼하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주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킹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이게 믿음의 신앙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2층에 또 스리랑카 애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담빗이라는 애가 3개월 만에 와요. 이 3개월 만에 따보면 뭡니까? 악수만 나중에 만나서 악수하면 되겠죠. 제가 이 핑계로 저 2층 애들 한번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10월 16일 날 2층에 사는 스리랑카 청년들, 야, 담빗이 오다냐, 잔치하자. 내 통닭 사줄게. 그래가지고 잔치 파티를 약속을 했죠. 이날 이제 제가 그날 이제 먹을 걸 사러 가야 되더니 가다가 보니까 길산이 이제 퇴근하고 앞에서 길가에서 스리랑카 다른 내 처음 보는 친구들이 5명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다가 돌아왔죠. 쉬었죠. 영업하기 위해서. 야, 오늘 저녁에 내 통닭도 살게. 너희들이 뒷사람 같이 와. 그래가지고 요 밑에 이제 1층에서 이제 바글바글 모인 거예요. 5명, 우리 4명. 9명이 모였네요. 네. 이게 저기서 제가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수로라는 청년이 우리가 2층에 딜산 방에 직장을 잃어가지고 우리는 하면 3층에 재워주는데 그 친구 집이라고 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건 내가 얘기를 좀 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계속 만날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께 직장 좀 구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또 도움을 주는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인데 그건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하는 걸 알게 할 거 아니에요. 다음날 마침 이수로가 전화가 왔어요. 17일 어디 직장 구하는 거 다시 부탁을 해요. 제가 마침 5층 저기 있었거든요. 여기 올라오거라. 그래가지고 506호에 앉혀가지고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요. 생명의 복음. 어렵고 힘들 때, 그죠? 이 복음의 목소리가 굉장하겠죠. 네. 그걸 해야 우리가 기도하면, 벌써 내가 기도하자고 기도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늘 전도 고프고 이런 부분을 할 때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내가 운순 차를 타고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2000 간증, 조금은 간증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에 세상에 종말적인 분위기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그때 많이 있었던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인공지능에 물어보니까 이야 상세하게 해주더라고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 많이 일어나요. 또 한국에 그러니까 제가 이 사태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종말의 때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묻는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뭘 기다린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겠다는 그거죠. 우선순위. 제가 맨날 살아가면서 뭐 다 하는 일이 다 부모니까 교회 장로로서 또 선교사도 다 복음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생각을 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그날은 특별한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2014년. 선생님이 학생에게 왜 가르쳐 주고 싶은데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가르쳐 주고 싶은 질문이 있죠. 그죠? 이거 아니 해가지고 그러면 설명해 주고 이건 아니 하고 설명해 주고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그날 성령님께서 계속 저하고 교신이 되는데요. 제가 하나님 제가 이 악한 때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예언한 마태복음 24장 이건 우리 잘 알거든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 24장을 펴었어요. 그래가지고 24장을 쭉 보는데 그때 시기가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제자들이 늘 걱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감람산에서 그죠? 이게 종말의 징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론을 하시죠. 근데 큰 내용을 보면요, 종말의 징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전 환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제가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저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종말을 맞는 성도의 자세가 딱 나오는 거예요. 24장 42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리고 종의 자세. 24장 45절. 그리고 나중에 좀 넘으면 25장을 넘어가면 계속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또렷한 세 가지 비유. 여기서 열천의 비유, 종에게 맡긴 달란트 비유, 영과 영소의 비유. 이게 이제 내용이 연결되어 있구나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 가지 지시사항, 깨어있어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다. 또 깨어있어라가 뭘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기도겠다 생각은 했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검색을 해보라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이런 마음 가면 잘 따라갑니다. 집중력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하고 성경 검색을 쫙 해보니까요. 와, 나중에 뭡니까? 네, 이거 듣는 모르겠다. 거의 다 기도더라고요. 기도. 말씀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제가 묻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중보기도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죠. 또 내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거 있죠. 이때는 계속 성령님께서 질문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걸 듣고 싶은 거. 그럴 때 정말 뚜렷하게 해요. 다니엘의 기도를 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열심히 찾았습니다. 찾다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전화로 물었어요. 아무 내보다 성경을 잘 아니까. 다니엘의 기도 어디 있냐니까.
야, 하더니 결국은 모르겠다. 요 그럼 내가 수도할까요? 안 합니다. 1장부터 찾는 다니엘 기도. 여기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주시는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에요. 뚜렷하게 지시를 하시니까 찾았죠. 먼저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잖아요. 내 나라가 이스라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시기적으로는 10대 후반쯤 일찍 잡혀가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바람에 그들의 행정가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리더죠. 리더는 자기 나라에 대한 걱정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게 되죠. 어릴 때부터 자란 그가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생각하면은 뭐 문을 열고 3번 기도한 거 이거 말고 기도 내용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다가 결국은 찾았어요. 다니엘서 9장에 있더라고요. 9장에 2절 2절 3절 봅니다.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그죠?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이때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자기 나라가 왜 망했는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왜 망해? 이게 바벨론에 해가지고 내가 이 포로로 잡혀왔지? 이런 갈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뭘 읽는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읽는 거예요. 보니까요. 참 2절에 보면 예레미야서를 또 읽다 보니까 연수를 정해주신 말씀을 알았다. 이거는 바벨론 잡혀가지고 70만에 회복해준다는 그거예요. 예레미야서 보면 다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보다가 자기들이 망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회복시켜주는 이거 부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레미야 예언은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나와가지고, 이집트로 가라 했는데, 막 거짓말을 막 뿌리대는데, 거기서 정직한 예언을 쏟아내니까, 왕이 싫어하는 예언을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우물에 갇히기도 하고, 그 고생한 게 예레미야 아닙니까? 이 경고로 쏟아냈던 그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이 3절에 봅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이 3절의 상황이 뭡니까? 이 그냥 단순한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이 3절이 나오는 그 내용을 보고 뭘 알았을까요? 자기 나라가 망한 이유, 영적인 이유를 알은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자기가 잘못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부터 뭡니까? 처절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게 4절부터 19절이에요. 제가 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반합해서 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보기 쉬워서 쭉 있는데요.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기도 안에 그들이가 아니고 나도 포함이 되는 우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종 예언자들이 주의 민족의 여러 왕과 귀족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그게 딱 나오거든요. 7절 주여 의로움은 죽게 있으니 우리에게는 오늘날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주를 거역하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께서 방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네의 나라가 망하고 한 것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유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죠? 8절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고 왕들과 귀족들과 조상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9절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주께 반역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는데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레미야가 예언자입니까?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목소리를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처절하게 상세하게 그 죄의 항목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은총을 내리더라고 구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망해가면서 15절 뒤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잘못의 부분이 진짜 상시하게 나오죠.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16절 주의 거룩한 산에 내린 주의 노하심을 거두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제발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종 누구예요? 지금 제가 기도하는 간절함을 좀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의 성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다시 세워주십시오. 내가 뭐 이게 해방돼가지고 탈출하게 이게 아니에요. 주의 성전, 무너진 주의 성전 회복해달라고. 주의 18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그곳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고 너무 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딱 캐킹이 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기 나라가 망한 원인을 알고 그 원인된 죄악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의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기도 내용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니엘이 기도를 읽다가 이렇게 기도했죠, 그죠? 제가 그 뒤에 또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이어지는 20절 27절입니다. 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죠? 때.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강하게 와서면 계속 이거 강조하네요. 가브리엘이 제일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점에 내게 왔습니다. 저녁에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간 거죠. 제일 빨리 날아왔죠. 그가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이해를 주려고 합니다. 개혁전에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나와요. 네가 기도 시작할 때 그것을 말해주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내가 왔다. 명령을 누가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내리시죠. 다시 말하면 그 상을 보면 가브리엘에게 지금 기도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내려가라. 빨리 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라. 이거예요. 너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므로 너는 이 일에 대해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25절, 26절 이게 뭡니까? 이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뒤에 예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이건 거예요. 장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시기. 자, 이 상황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매우 기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매우 기뻐하셨어요. 지금 다니엘이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의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저는 이제 돌이켜봤죠.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종말일 때 위기감을 가지고 기도에 묻는 기도로 들어가잖아요. 차근차근 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 라인을 보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이 뭡니까? 종말일 때 예언이 확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결심을 해야 할까요? 우선순위. 그죠? 여러 기도가 있지만은 결국은 저희 앞가림을 하는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는 잠시 좀 뒤로 미루고 뭐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특히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하잖아요. 저는 그 우상이 막 섞여 있어요. 지금요. 그것 때문에요. 통일교? 막 나오잖아요. 지저분한 우상적인 막 섞여 있는 게 막 나오거든요. 이제 나와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지적하지 말고 내가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종교적 우상을 섬기는 이 문화, 이걸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렷하게 동성애 문제가 불거질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잘못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내가 이 기도를 기다렸어. 네가 네 입을 열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게요. 그래서 나 개인의 종말의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해보면 우선순위가 뚜렷하게 보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다가올 때일수록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또 뭐 자연재해가 막 그냥 엄청나게 일어날 때 그때마다 무릎을 꿇어요.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날 때는요, 지금 최근에 뉴스를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그 북경에 가가지고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중국 유학생들 같이 갔을 때 거기서 예배의 자리를 잘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확률이 너무 적어. 이걸 같이 걱정해서 교수님들하고 여기 북경에 나름대로 뚜렷한 목사님들, 지도자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 시원교회 김남일인가? 예. 조선정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미국에 잘 살 수 있는데 자기 나라 살리겠다고 중국에 와서 교회를 세워. 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온누리 교회처럼 그렇게 확 힘들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 큰 교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정부에서 다 박대하고요. 다 해산시키고요. 건물 주인한테 세 주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1만 명이 들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달 채 안 됐을 겁니다. 한 달 채 안 돼서 최근 뉴스입니다. 김 목사님하고 그 두 목사님들 있잖아요. 30여 명 전부 다 체포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될까요? 중국으로 수출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뭐냐면은 저에게 주셨던 우선순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 뒤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매일 기도 14년부터 17년이 넘었잖아요. 이 집중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구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의 부분을 이렇게 좀 깨닫고요. 제가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두 가지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이 부분을 갖다가 또 한번 살펴봅니다. 그게 이제 한 번 더 보면은 24장 45절, 46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라. 이 양식이 뭔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뭐지? 자, 그 말씀드렸는데, 여기 깨어있어라 이 부분은요, 뭐 다른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주신 그 지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무조건 딴 거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대로 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양식이 뭐냐?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제가 먹는 빵이겠냐? 뭔가 생명이 떡이겠냐?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어서 나오는 비유를 보면 좀 또 선명해집니다. 25장 비유를 보면은요, 24장에 나오는 말씀 확대 해석해서 비유를 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비유를 주실 때는 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뜻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선상에서 거기 소리 나는 거 이상하네요. 예, 하여튼 예, 갑니다. 자, 거기 보면은 25장에 보면은 뚜렷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그 다음 뭡니까? 달란트 비유, 또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이거 소홀하게 읽지 마십시오. 여기에 결국 종말의 분위기가 더 들어있어요. 그죠? 그 열처녀 비유. 5명 지혜로운, 5명 미련한. 근데 5명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요즘 상황을 보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겠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기름이 뭡니까? 이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 나한테 주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름이 뭐지? 알아야 준비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열처녀 비유에서 성경 25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13절에 그런즉 열처녀 비유 얘기도 하고요. 5명이 못 들어가고 와 그럼 큰일 났어요, 그냥.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뭐 때문일까? 기름이죠. 기름이 뭔데? 그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되는데?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좀 느낌이 옵니까? 저는 앞에서 뚜렷하게 받았던 메시지 깨어있으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24장에서 받았던 이 깨어있으라가 뭔지 기도고, 또 국가는 다니엘의 기도를 바라에서 받고, 국거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쌓이는 기름,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기서 깨어있어 하고 하신 것은, 기름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어제 이 전도사님 그 얘기 하셨어요. 그죠? 내가 너무 놀랐어요. 내 성국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내 그분하고 계속 저지를 나누고 싶어요. 뭔가 좀 결이 비슷해. 예. 그리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내용을 설명을 안 해도 압니다. 이 30절 보면은요, 이 결국 한 달란트는 안 남겨가지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움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정말이 불행이죠. 이걸 가지고 이거 막연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열심히 교회 하는 건 내 달란트 많이 남기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달란트에 대한 주제가 뭘 향한 것일까라는 거. 저는 앞에 말씀을 연결해 볼 때는 뭡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어라.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그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뭐 그냥 완전히 또 염소는 뭡니까? 염소과는 다 지옥이잖아요. 맞죠? 이거는 달리 해석할 거 없어요. 말 그대로예요. 양은? 그럼 그 갈라진 그 배경과 선이 뭐에 거졌나 이거죠. 다시 말하면 염소과는 뭡니까? 지옥에 간다는 건데.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언제 안 죽었습니까? 그 죽은 것이 뭐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게 양식이 뭐냐 이거. 양과 염소에 비해서 또 뭡니까? 양에게 얘기한 것. 35절 40절.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가나 되었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왕이 대답할 것이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염소에게 얘기했는데 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영원한 불소로 들어가라.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46절 결론.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꼴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구피를 먹느냐 짜장면을 먹느냐 그 차이가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심각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옛날에 그랬죠. 난 당연히 양과지. 당연히 교회 나오고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빵을 피웠다. 염소도 깜짝 놀랐어요. 빵이 뭐냐 이거지. 먹을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그때 내가 들은 메시지로는 이거는 예수님의 생명이 빠르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거다. 나그네에게 배고플 때 주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주민 사역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어성경 읽어진의 강의 또 강사를 준비하면서 이 생명의 떡 먹을 것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해서 이거 다 얘기를 못해요. 오병이어의 설교수도 말씀을 그렇게 뚜렷하게 하셨어요. 그 뒤에 보면요. 우리 오병이어가 어디서 어디까지 나가면 맨날 할 때 12광주를 남았더라. 거기서 끝. 늘 주일날 교사한테 거기만 끝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강론을 하시잖아요. 생명의 떡은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먹을 거, 우리가 이게 버려야 되면 진짜 문제예요. 이게 뭐 구제 쪽에 보통 적용을 이게 말씀을 뭐 괜찮아요. 예. 뭐 그렇게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은 생명의 뜻이다. 제가 성경 요한복음 신약 성경 싹 다 뒤졌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거 다 뒤졌어요. 다 메모해놨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얘기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프다 하시고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배고픈 나그네들을, 이주민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이니 이게 얼마나 더 절실하겠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과 집중이 있으니까 이사에게 집중하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야. 뚜렷하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뭐 통계를 그렇게 깊이 안 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이주민 청년들이 통계예요. 귀가 더 보이는 통계죠.
그 숫자 봐.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의 분명한 것은 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괜찮네요.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이주면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서 2016년도 5월 24일 날 스가랴 8장 20절 23절 그걸 주시면서 이방 다른 나라 민족 10명이 유대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것을 들었다. 당신과 함께 가겠다. 라고 해서 붙잡는 그걸 보고 열불교회를 개척하는 아멘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스가랴 8장 20절 23절 말씀의 내용이 너무 깊어요. 막 위에 애주인들 이방인 다른 나라 민족들이 몰려온대요. 20절을 보면요. 몰려온대요. 이 상황이 좀 이상해요. 요즘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봤어요. 주석을 보니까 스가랴는 한 BC 한 500년경에 예언하신 스가랴 선지자거든요. 이게 이제 이 예언이 어느 때를 위한 예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디아스포라 복음이 막 퍼져가는 초대교회 그런 상황에 대한 예언이더라고요. 이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우리 복음이 서진운동 들어보셨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로마. 그죠? 로마에서 어디로? 유럽으로. 다 어디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또 어디로? 미국, 아메리카로. 그죠? 이게 또 어디로?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왜 놀랐냐면은, 와, 우리가 백투 예루살렘. 그죠? 근데 지금 스가랴 8장 20절, 23절 말씀 이 예언이 지금 이 시대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똑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령님께서 저에게 직접 알려준 두 가지 지시사항 깨어있어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제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키시면 한번 그거 알아가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2014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니엘의 기도처럼 국가를 위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이제 보내줘요. 나라를 위한 기도 해야 됩니다. 이거 20가지를 보내줬어요. 와 좋네. 다 제가 노트북 PPT에 제작을 해가지고 매일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라 라고 하는 보험 전함의 구체적인 행보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2016년 3월 27일 묵상일기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마태복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 거의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외우는 말씀이더라도 묵상할 때는 그때와 그 시기에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죠. 말씀을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너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거 말씀은 우리가 다 해보는데 저는 그 뒤에 말씀 막 깨달아졌어요.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동행 기도는 우리 자녀를 기도할 때도 늘 그 주제가 많이 들어가요. 뭐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동행하는 배경을 뚜렷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과 동행이 되도록 제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잘 따라가는 게 뭐다? 앞에 나와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이 삶의 우선순위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이제 이 마음을